예, 레위기 7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이제 각 제사의 규례들을 얘기를 하는 중에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속죄제고, 네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다섯 번째가 화목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단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단 곁에 뿌릴 때가 있고요. 단 사면에 뿌릴 때가 있고, 속죄제 같은 거 그 피를 그 땅에다 쏟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이거 다 얘기해 놨습니다. 기름진 꼬리, 이 속건제의 규례에서 기름진, 양으로 드릴 때 이제 기름진 꼬리를 얘기를 합니다. 소나 염소할 때는 기름진 꼬리를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뭐라 그랬죠? 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장 덮인 기름과 또 그 내장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 또 두콩팥은 뭡니까? 거듭난 마음들을 얘기를 하고, 또 분별된 마음을 얘기하고,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간은 안 받으세요. 간 위에 있는 꺼풀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과 의도, 이것은 안 받으시고, 그 위에 덮여 있는 꺼풀, 하나님의 영광, 광채, 빛, 이런 것들을 받으신다는 거고, 또 콩팥 또 얘기해요. 두 콩팥과 있는데 또 콩팥과, 이 콩팥은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기름만 드립니다. 고기는 안 드려요. 속죄제처럼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랬으면,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뗀다는 건 뭐라 했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이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허물, 속죄제는 죄의 사함을 받는 거고, 속건제는 허물의 사함이에요. 죄와 허물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6절, 지극히 거룩하대요.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농사도 안 짓고 짐승도 안 키우니까 뭡니까? 오로지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그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 게 그 유업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먹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묻히고 뿌리고 했던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죽이나 살이나 뼈, 똥까지도 전부 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 가서 다 불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못 먹고, 그 이외에 백성들이 가져왔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그래서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이 번제단 옆에서나 아마 이 정해놓은 곳에서 먹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같은 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가 제사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남는 고기들, 먹을 것들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이렇게 씁니다. 제사장이 거제나 요제로 드렸던 거 그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고기들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고르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희생을 드렸던 가죽은 그 제사장이 자기가 얻을 것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희생 제물의 가죽 이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죽이란 말이 첫 번째 나온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비록 죄를 져서 나에게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겉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죽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가죽은 제자들인 제사장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그 희생 예물을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다 하고 고기도 또 이렇게 드렸고 기름도 드렸는데 이제 가죽은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또 마음으로 되새기는 걸 합니다. 그 제사장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제사 다 지내고 이제 뭐 뻔듯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끔 그 가죽,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를 돌아보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의로움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의롭게 된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에요. 화덕은 뭘 얘기를 하냐면 흙으로 구워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불 피우는 화덕을 그 얘기를 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솥이나 번철은 쇠로 만들어요. 프라이팬 같은 거, 솥 같은 거 쇠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솥이나 번철은 어떤 게 있냐면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요. 그래서 만약에 번철에다가 이거 우리가 붙이기 같은 거 붙였잖아요. 그럼 반드시 번철이나 솥 같은 거는 뭡니까? 조각을 냅니다. 그 음식물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먹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이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들은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들도 먹고 뭡니까? 거룩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기억을 하고 의로움들을 기억을 하고 사실은 이 고기들이나 이 가루로 된 음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밀가루 같은 거 만든 거,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렸던 거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제사 드렸던 제사장에게 돌아갈 게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고르게 분배를 해서 제사장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먹게끔 하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금 속건제 규례를 얘기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화목 제물로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걸 담을 허물어서 죄라는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이게 화목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래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계속 안 빠집니다. 기름이. 왜 그러냐면 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는 각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이게 안 나와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을 얘기를 하거든요. 누룩이 있는 거.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은 신약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게 오랫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유교병을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누룩, 즉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설교도 하고 이러고 막 이러는데 왜 유교병을 드리라고 됐냐? 이 유교병은 뭐가 있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은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 화목제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해서 죄인들도 다 내게 오라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누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룩에. 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러니까 누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어떤 또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왜냐면 유교병이 뭐지? 뭘 얘기를 하시는 걸까? 막 찾아왔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이게 자 어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냐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뻘 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너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 계모를 자기 아내로 르우벤이 비라를 범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내 되었던 비라를 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 게 자꾸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누룩이 있는 자는 죄인들을 얘기하고요. 누룩 없는 자는 무교병, 즉 의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은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새 덩어리는 뭡니까? 깨끗한 그 마음과 몸을 갖고 있으려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 니네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뭘로요? 화목제물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절기 같은 걸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즉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지키긴 지키되 묵은 누룩, 짓고 있던 모든 죄나 너희가 알고 있던 머리의 지식들, 또 거짓 목사가 가르쳐준 것들, 이런 거 누룩도 말고 괴이하고 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이 누룩이 뭐냐면 망가뜨리는 걸 얘기해요. 그럼 유교병은 망가뜨리는 떡인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와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살피고, 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룩에 관한 겁니다. 유교병. 자, 너희가 다른 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룩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지 않은 걸 누룩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와서 하는 게 자꾸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 저기 있는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가 있냐면 이 누룩은 자꾸 퍼뜨리는 걸 얘기해요. 퍼뜨리는 거. 그래서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즉 화목제의 감사 희생은 예수님에게 그 유교병, 즉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거듭난 자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이 유교병을 감사제 때, 화목제 중에 감사제 때 드리래요. 근데 서원제, 자원제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교병은 감사제에만 드립니다. 화목해 되기 위해서 죄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감사제에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유교병이 뭐예요?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유교병도 뭐가 있냐면 화덕에 구운 게 있고요. 그러니까 솥에다 저기 가져오는 게 있고 번철에다가 구워서 가져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빵도 있고 뭐 떡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번철에 구운 거라면 여러분 우리 부치기 마냥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부치기 전도 되지만 뭐 저기 외국 음식 중에 뭐죠? 많이 시켜 뭐 피자 같은 거. 자, 거제로 그 중에 하나씩 반드시 썰어야 돼요. 번철이나 쇠에서 나온 것들은.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게끔 됩니다. 근데 거제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서 올리고 다시 자기가 먹는 겁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검사받는 거예요. 요제도 검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서. 곡식도 거제로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여서 다시 그것을 한 달 정도 있다가 곱게 빻아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여러분, 드리는 그날에 먹는 게 뭐냐면은 6월절 희생의 예물과 또 위임식 때 했던 것과 또 여기 감사제 드릴 때에 그날에 먹습니다. 그날에 먹으라고 하는 건 만나도요. 그날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낳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만나가 예수님 몸을 얘기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구원의 양식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도 똑같아요. 그날에 먹되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을 싣고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무교병하고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너희가 쓴 나물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자인지를 기억을 하고 무교병 반드시 누룩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는 아무튼 그날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6월절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요. 또 위임식한 제사장도 그날에 먹습니다. 그 고기를. 자,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서원제나 자원제를 얘기를 할 때요. 화목제 중에 그 희생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뭐 하루를 더 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건 하나님이 조금 하루를 더 줘봐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마음, 또 분별하는 마음, 또 나뉘어서 또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마음에 있는 걸 점검해 보고 그때까지는 먹어도 3일째는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3일이 뭐라 그랬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무튼 3일은 3일째부터는 이제 내가 할게. 네가 자원하고 서원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네가 나서서 하지 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도 자기 온몸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대로 합니다. 자,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기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도리어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남겨놓고 그걸 먹는다면 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못 가요. 자,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 고기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가 먹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은 성물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거룩한 물건이 된 거예요, 그 고기가. 이 고기를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다는 건 뭡니까? 이 거짓된 것에 접촉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목사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건이 부정하다고 할 때는 뭡니까? 문둥병이 들었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이런 걸 부정합니다. 또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자들은 뭡니까? 두 발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정결해요. 부정한 짐승들은 뭡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그렇죠? 앞으로 부정한 것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얘기를 합니다. 양육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정한 물건, 즉 거짓된 것에 접촉이 됐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즉 그 하나님께서부터 드렸던 그 고기들, 거제나 요제로 드렸던 것들은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 자들은 깨끗한 자, 즉 의로운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불결한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몸이 부정한다는 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몸이 부정한 자가 뭡니까? 나도 이방인이 와서 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못 지냅니다. 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이 몸이 부정하다는 건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거짓된 자,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우, 죄야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몸이 깨끗한 자가 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 마음이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봤는데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예요. 그게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근데 이미 자기는 뭐 깨끗하다 막 이렇게 왔는데 죄가 있나요? 물어보면 죄가 있대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물어봤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즉 뭡니까? 심판을 받는 백성이 돼. 자기 백성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끊쳐진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중에 끊쳐지는 건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데 어떻게요? 부정한 것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섞어가지고 내가 나도 하나님 믿어 하면서 뭐 하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쳐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지 깨끗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 피나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시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그 기름을 빼다가 내가 막 먹는다?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라 달리는 시련이와 가령 뭐 불 붙이는 데 쓴다든지 아니 어디다 기름을 발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든 그런 건 괜찮은데 네가 네 욕심 때문에 그것을 결단코 먹었다. 기름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성령님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희생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멸시하는 자예요. 자,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내가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자들은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안 됩니다.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 피 또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를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피를 먹지 말라. 즉 멸시치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너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고 믿느냐? 그 뭡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남한테 시켜서 대신 제사 지낼 수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가져와야 되고 또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해부를 해야 돼요. 저 기름을 따로 내장에서 다 분리하고 가슴도 이렇게 칼로 쳐가지고 뭡니까? 제사장에게 따로 가져와야 돼. 온몸이 피범벅이 되겠죠.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가슴을 요제로 삼는다는 건 그 사람이 가져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진위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는 건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져온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자기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그 가슴을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함께 누리는 걸 얘기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성물들을 자기가 먹는 걸 얘기해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우편 뒷다리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다, 올바르다. 거기 뒷다리 힘을 얘기를 해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그래서 힘을 공급받아 사느냐 아니면 내 꾀와 내 힘을 믿고 사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전부 다 빼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옳구나 그러면 그 뒷다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을 가져온 자나 제사장들의 마음이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들이. 예. 자,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소득으로 삼는데요. 소득은 뭡니까? 봉급을 받는 거예요. 봉급을. 그럼 뭐야? 우편 뒷다리와 가슴을. 근데 기름을 드리는 자가, 피와 기름 드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자가,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그것을 드리는 자가 우편 뒷다리,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가슴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러니까 소득이 되는 건 봉급을 받는 게 예수님 피와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 흔든 가슴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또 든 뒷다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건 제사장이 반드시 흔든 가슴과 뒷다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섬기는 자는 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은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날, 기름 부은 날, 즉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영원히 봉급을 받을 건데 가슴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영영이 받을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는 게 흔든 가슴,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니라. 6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행하셨더라 하면서 이 제사의 규례들을 이제 적은 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는 유교병으로 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무교병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누룩이 없어요. 마음에. 즉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음을 차 있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이 없고 진짜 복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셨던 성령님을 다시 되찾아가실 때, 그래서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피와 예수님과 기름,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